18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만으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렇게 거의 이제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7가지 재앙도 봉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대항도 다 마치고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10장 들어오니까 큰 창녀라고 여기서 뭐 강단에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읽는 그대로 읽으면 큰 창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큰 창녀의 모습과 또 거기에 세상 권세자들이 함께 결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17장 하고 있습니다. 17장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창녀의 등장,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창녀가 빨간 짐승, 그 전에 앞에서 쭉 나왔던 그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인데 색깔이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는데 이 빨간 짐승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고 머리 7개, 뿔 10개가 달려있다.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창녀는 화려하게 꾸미고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제 그 창녀가 누군가 했더니 그 이마에 바벨론이다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1세기에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비밀 코드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당장 검열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로마 대신 사용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나 상징 언어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이제 검열에 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하라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뭐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말하는구나 1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묘사가 나온 것도 보면 이게 뭐 세속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요즘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다 결합한 어떤 그런 종합체계,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바로 이제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과거주의 해석이 아니라 통합주의 해석으로 항상 반복돼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난 세계적인 어떤 그 세력들, 주의, 사상 이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 7개하고 뿔이 10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머리가 7개인가 뭐 희한한 괴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세기 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를 한답니다. 왜냐면 이제 로마 제국을 지금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 로마가 이제 우리 로마 신화나 이런 거 들으면 뭐 늑대 젖을 먹고 상동에 자라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로마가 처음에 위치한 그 고대 로마가 자리가 7개의 언덕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7 언덕의 도시라고 그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7개 그러면 그 7 언덕 도시 로마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질서, 권력 체계를 전부 다 이 바벨론에 담아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창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 대한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뭐 요지는 뭐냐면 지금 뭐 기세가 등등하고 난리 났지만 결국 얘는 멸망할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짐승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을 제가 빼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잘 눈여겨보세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 무적행이죠. 아비소스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하면서 중간중간 이야기한 다음에 또 같은 구절에 그것은 그 짐승이 첫째, 전에는 있었다가 둘째, 지금은 없으나 셋째,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승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것도 들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4장 8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 영원히 항상 계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 표현 방식을 차용해서 거기에 이제 대조를 시키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근데 이게 상상이 좀 안 되죠. 지금 살기등등한 세력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얘 없는 거야. 이게 의도가 있는, 어떤 의도를 캐치할 수 있죠. 지금은 막 짐승이 세력을 펼치고 뭐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쩌면 저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굉장히 제한된 권세고 저 권세는 끝이 금방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멸망할 것이고 다시 나타나고 나타나도 또 멸망하고 뭐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배가 확정된 눈에 있지만 없는 권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묘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즉 저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용 짐승이 삼위일체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오는 짐승은 막 제사장 역할을 해서 이 정치 권력을 막 협잡해서 그 뒤에서 용이 사탄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굉장히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그래서 자기 존재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no, 전에 있었는데 지금 쟤네 활동하지만 쟤네 없는 거야. 종이호랑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장차는 멸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당시 이 글을 읽던, 이 편지를 읽던 초대교인들은 사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입니까? 지금은 미국의 패권, 좀 졌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로마 당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얘 지금은 없는 거구나. 제 영원히 안 하는 거야. 하나님과 비교가 안 돼. 이런 얘기를 강조해서 하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려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이제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공개한 다음에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공교롭게 이 바벨론과 창녀라는 바벨론과 이 짐승과 막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지네끼리 싸워서 바벨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녀가 짐승 위에 앉아서 결탁이 됐다는 거죠. 잘 지내고 있는데 16절부터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선 이 짐승과 열불이 오히려 창녀를 미워하고 파괴해버리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자기네끼리 왜 싸우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게 이제 악의 속성이죠. 악은 악끼리 뭉치지를 못하고 결국은 분열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연결됩니다. 18장엔 그런 싸움 덕분에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8절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데 그 표현이 좀 무시무시해요.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던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라. 순식간에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굳건한 세력이지만 여기에 멸망하려면 하루아침에
멸망이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너희는 나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나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이제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는 음성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음성이 울려 나오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영어로 come out of her. her 하니까 이제 바벨론을 여성명사를 쓴 거죠. come out of her, my people. 이러면서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거기서 재난을 같이 당하지 말고 너는 빠져나와라.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 바벨론, 멸망하는 바벨론 도시에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쩌면 그 명령이란 명령이고 권유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이 애곡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왕과 상인들과 선원들이 통곡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정치 권력이겠죠. 로마의 빌부터 살던 많은 분봉왕들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주류 어떤 정치 세력 옆에 또 같이 달라붙어 있는 정치 세력들이 가슴을 치는 통곡을 하고 상인들, 거기서 뭐 그 시스템 안에서 막 또 불을 일구 하던 상인들을 울며 슬퍼하고 선원들은 요즘 말하면 유통과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부르짖고 자기 이제 밥벌이가 없어지는 거니까 막 그렇게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에 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 소리가 교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인들이 슬퍼한다는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좀 끔찍한 이야기예요. 상인들이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거래하던 목록들이 쫙 있는데 이걸 더 이상 이제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거기서 뭐도 있고 있는데 그 13절에 보면 뭐 14절이군요. 13절에 보면 계피, 향료, 향과 모략 등등 그런 게 있는데 13절 제일 끝에 보면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들이 거래했던 품목 중에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번역 읽는데 그 세번역이 보면 노예 앞에 1번이라고 번호가 주석으로 써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과 몸과 영혼입니다. 이렇게 해요. 한편으로는 노예와 사람의 목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르게는 사람과 몸과 영혼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일단 끔찍한 거예요. 이제 다른 물품들 거래가 아니라 뭐 사람을 거래하고 있었네. 야, 이것들이 사람값을 뭐 진짜 뭐 파리값이라 뭐 사리보다 못하게 생각하나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지식이 있죠. 그 당시에 뭐 영화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자를 통해서 1세기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가 얼마나 경제 기반이 됐던 걸 너무 알잖아요. 전쟁을 한 이유도 전쟁을 해서 사람들 노예로 잡아와서 경제를 돌리고 물품 뺏어오고 다 그랬던 거죠. 노예가 인류 역사에서 진짜 거의 십몇 세기까지 그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거를 그냥 슬프지만 사실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예 시장이 로마 제국의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 로마 시대에만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시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뭐 오늘은 어떠냐? 뭐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도 요즘도 그런 뭐 치열한 경쟁 사이에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의 존엄성이 그냥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거잖아요. 철저히 이제 인간의 존재는 경제적인 가치로 자리매김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엄함, 하나님의 형상지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 사람을 고용하면 내가 얼마를 매출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점점점 인간미는 떨어지고 고도로 이런 것만 발달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최근에 뭐 뉴스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뭐 AI 경쟁이 난리가 나서 미국에서 뭐 빅테크 기업에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오는데 1,400억 원인가? 사이닝 보너스를 1,400억 원을 주고 됐고
애플사에서 빼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야, 이제 돈이 아니. 근데 이제 돈이 아니지만 그만큼 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금전적인 가치, 경쟁적인 가치로 계산이 되어지고, 그 돈이 많이 받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돈값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는 그냥 상품으로 전락되는 그런 철저한 슬픈 노동 현실을 이야기해 볼 수도,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주석에 나온 것처럼 사람과 몸과 영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혼까지 팔린다. 이게 좀 끔찍한데, 이게 또 크게 틀린 건 또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과 영혼,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팔려서, 특히 요즘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광고 산업이라든지, SNS가 발달되고, 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되고, 이렇게 돼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정체성,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거 합쳐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그냥 장악하는 그런 것이죠. 요즘 이게 인기로 난리난 K-pop 디먼 헌터스, 캐대헌, 짧게 말해서 보면, 저도 이제 하도 난리라서 이제 한번 봤어요. 재밌게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물론 이제 주인공들은 그 영혼들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사자 보이스라고 이제 악령들이 했던 사람들은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점점점 가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값으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전락시키고 사람의 영혼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휘어잡는 그런 상인들이죠. 그런 이제 바벨론 제국들이고,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론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요즘도 자본주의에서 점점 그렇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를 정확히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마지막에는 이제 그럴 때 무너졌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정확히 무너지냐면 큰 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라고 해서 18장 21절에서 24절을 끝냅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확 던지면서 이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럴 땐 더 이상 아무 음악 소리도 나지 않고, 세공장인들, 그러니까 산업이 없어지고, 등불도 없어지고, 신랑시 음성, 결혼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인류가 이제 아이도 낳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소멸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계속 질문이,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대답을 했지만 또 질문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벨론이 확 망하고 이런 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지? 이런 궁금함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또 두 가지 대답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야? 라는 거죠. 이제 이 바벨론을 이제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이다. 그 로마 쓰면 안 되니까 바벨론 옛날 제국을 차용해 썼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이건 로마 제국 멸망으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알죠. 로마가 무너졌지만 로마 다음에 로마하고 비슷한 그런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이라 표현할 수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근현대도 일어나고, 지금도 이제 한때 제국주의면 더 그랬고, 지금은 이제 유형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산업과 경제와 이런 걸, 금융과 이런 걸 잡아서 하는 그런 제국주의들이 오늘날도 있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로는, 근데 이게 요번에는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점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종말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대접 재앙 이야기할 때도 처음, 네 번째, 그런 것 같은데, 일곱 번째 되니까 이거는 규모가 그 전에 봉인 떼는 거하고 나팔 부는 거와 달리 대접되니까 그냥 규모도 전체적으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최종 멸망을 어떤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최종 심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 백성아 그 도시에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입장이 뭔지는 여러분 아실 테고,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요 균형,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시대부터 뭐 계속 있었던 히틀러 제국이라든지 다 멸망한 게 이미 있었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된, 완전한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야?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깨어있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고 입어서 벌거벗은으로 돌아다니면, 멋있구나, 끝났어, 다 지난 이야기야 라고 쿨쿨 자는 게 아니라, 올지 난 모르겠지만 난 나랑 상관없는 거 하나님 알아서 아실 거야, 그것도 아니라 매일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혹시 마지막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여기서 따져 나오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결론이 18장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을, 그게 이제 실제로 1세기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일단 썼는데, 그 성도들은 그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로마 제국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고, 거기에 뭐 노예로 살고 있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도시에서 떠나라, 나와라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등진 그런 많은 기독교의 운동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원 운동들이 그런 거였어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면 한 3세기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국교로 공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이 된 거예요. 황제가 교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짓고, 모든 대신들이 전부 다 교회에 오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게 타락했어, 이게 바벨론화 됐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있을 수 없다 해서 광야로 떠나서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고독과 금욕을 하면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시작됐습니다. 3세기부터 그게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나중엔 점차 제도화된 수원 운동으로 발전을 했던 것이죠. 이분들은 문자 그대로 도시 생활, 그 당시 도시야 지금과 비교 안 되지만 그 도시에서, 세상 도시에서 나와서 그 별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한 가지 첫 번째 예입니다. 또 두 번째 예는 역사는 많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두 번째는 16세기에 유럽에 있었던 재침례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가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루터, 캘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자세히 보면 루터와 캘빈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종교개혁은 영주가 나는 루터파야, 그러면 우리 지역은 다 루터파, 영주가 나는 켈빈파야, 그럼 우리 지역은 다 켈빈파를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그런 식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선택 존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 천주교 안에 있는 거와는 달리 선택권이 좀 주어져 있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종교개혁 흐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 이렇게 토론하던
몇몇의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제 재침례파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좀 아니네. 이거는 국가교회 제도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하나 아니냐.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대표적인 예가 유아 세례를 주면 바로 나라 시민권에 등록이 되는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이제 중세시대 때. 이건 아니다. 개인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침례를 다시 받고, 성인이 돼서 유아 때 받았지만 다시 받고, 뭐 이런 것도 일어났죠. 그러면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들이 지금 이 종교교회에서 온 유럽이 천주교 아니면 개혁파 종교교회인데 그 루터나 켈빈 쪽에도 전부 다 이거는 세속 권력과 일치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알프스산 근처에 티롤 쪽이나 이쪽으로 막 피해가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메노나이트로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는 아미시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아미시가 미국에 있는 아미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없네요. 문명을 등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그 도시에서 떠나야 된다는 그런 운동,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에 대한 청자가 마이클 청자입니다. 뭔가 지금 타락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어요. 성공회는 캐톨릭하고 신학적으로는 비슷한데 겉으로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아요. 예배의식 똑같고요. 쫙 주교처럼 이렇게 있고 똑같고 굉장히 비슷한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건 좀 달라졌어요.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많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국교회가 이름 자체가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다 이거 믿어야 돼. 이런 국교잖아요. 그리고 헨리 8세가 거기 수장이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은 나오라 그랬는데 이건 국가 세속 권력에 있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거기에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청교도예요. 이제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분리주의자, separatist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국교에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분리해 나와서 또 신학을 정교하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움직임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영국에선 소망이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자?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청교도가 주류 세력이 되었던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제 국교에서 분리해서 나와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이 다 이제 세 가지 운동을 보면 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것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적,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라는 의도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꼭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완곡하게 표현한다면 좀 협소한 해석이다. 그런 정신은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등지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다. 왜냐면 이게 반증으로 1세기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드린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 세 가지 운동들은 나름대로 또 역사에 공헌을 했어요. 그렇죠? 수도원 운동이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등지 혼자 살란 말이냐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비난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수도원 운동이야말로 유럽의 어떤 문화를 보존했던 것이고, 기독교의 훈련, 여러 가지 기독교 영성, 기도, 금식, 묵상, 봉사 이런 걸 보존했고 그걸 발전했던,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나중에 꼽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운동이죠. 재침례파 아미시 운동 일분들은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은 다 우리 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하는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교육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재침례파 사람들의 어떤 약간 좀
고지것대로 좀 고지식하게 막 해석해서 나와야 된다는 그 운동의 덕분으로 맞아 결국은 그게 인정이 되고 그래 종교는 개인이 알아서 정하는 거지 뭐 기독교 같아서 기독교 믿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양심의 자유 같은 것도 인정이 받고 이렇게 큰 공헌을 했던 거죠. 청교도 분리주의자도 그 당시에 이제 성공해서 타락한 곳에서 이제 나와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기여한 게 이 청교도 운동 덕분에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죠. 미국이 민주주의에 잘 잡고 또 하나는 예배 문화도 달라진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제 분리되지 않았다면은 성공의 예식은 천주교 예식과 똑같은 예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중 전체가 참여하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개신교에서 예배드리는 형태의 유형이 여기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 이분들의 해석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꼭 맞는 거 맞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헌은 있었고 기여는 있었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동에도 이면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늘 충돌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거룩을 세상과 죄인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이해했어요. 바리새가 분리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죄인들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거룩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가 세워지고 배타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거룩은 뭡니까? 예수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죄인들의 친구. 그거 다 품어 안으신 거죠. 그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딱 같이 세상과 함께 살아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해서 배라 바다에 있던 배라고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닷물이 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진짜 거룩이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교회는 세상을 떠나라 빠져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빠져나오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시스템, 지금 우리도 살아가는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우리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도파민을 막 나게 하는 그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살고 여기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가릴 거 가리고 지킬 거 지키고 여기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딱 보호해 나가는 그것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요구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거룩에 대한 요구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살며 죄인들의 친구 살았지만 죄인은 아닌 그런 모습들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교회에게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바벨론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야 되겠죠. 요새 이게 유행이래. 다 이거 한대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 내가 해도 되는 건지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건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나가면서 지킬 건 지키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